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엔 굉장히 낯설더니 한 세 번째 보니까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아마 박승찬 교수에게 좀 적응이 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벌써 어느덧 세 번째 강의 들어가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지금 이 방송을 틀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 이전까지 어떤 얘기 나왔었는지 한번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 때 저희들이 그리스도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오해를 통해서 가령 예를 들면 식인의 풍습이 있다라든지 근친 상간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국가를 전복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박해들이 시작되었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정치적인 박해였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어떠한 인신 공격뿐만이 아닌 내용적으로 저급한 종교라니 비논리적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비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의 순교자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분과 같이 호결론자들이 그리스도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쓰고 우리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누구보다도 윤리적인 종교이라는 사실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 수단이 무엇이었냐면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였기 때문에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리스 철학을 도입해서 이 그리스도교를 설명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신학교 같은 곳에서 굉장히 고생을 해요. 무엇 때문에 고생하냐면 바로 신학을 공부하려면 철학을 많이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하게 되는데 맨 처음부터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하고 있는 아주 고급 어떠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교를 예교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철학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맨 처음에 좋을 줄 알았어요. 무조건 좋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틀이 달랐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그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몇 가지 이단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 이단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 선과 악의 이원론을 강조했던 그다음에 자기네들의 영지야말로 가장 자랑스럽고 구원을 가져다주는 지식이라는 영지주의 같은 것이 있었다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갖다가 완전히 대비시키는 그런 입장도 있었어요. 마르치온 이단이라는 것. 제가 그다음에 이건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과거에 옛날에 이 모든 이단들의 종합판이라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선신과 악신의 싸움이라느니 해서 이 모든 요 무슨 교라 그랬었죠? 이거 준비된 분들만 스터디에 가득 차 계신데 바로 정답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강의 보신 분들은 바로 자동스럽게 만이교라는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교 안에 그렇게 좋은 진리들, 그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굳이 그 복잡한 철학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들여와서 이런 위험성들을 그것을 감수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분기탱천에서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는 지역에 있었던 한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리스도교가 다 이해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교의 십자가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들이 머리로 이해가 다 되지 않지만 마음으로부터 나의 신앙으로부터 믿겠다라고 열심히 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꼭 알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신다면 아주 기쁘고 즐거울 것 같아요. 테시지만에서 나왔는데 힌트를 좀 드리자면 혹시 아시는 분은 계실까요? 어떤 분이었나요?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이 교부학자는 무엇을 얘기했어요? 바로 그리스도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기 때문에 철학과 같은 것들은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다. 뭐라고까지 외쳤냐면 아테네랑 예루살렘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테네는 뭐예요? 그리스 로마 문화와 그리스 철학을 대표하는 도시라면 예루살렘, 그리스도교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설프게 철학을 들여와서 우리의 그리스도교라는 좋은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는 일.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최고급 포도주에다가 누가 물 타먹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교에 나와 있는 와인의 향기를 풍부하게 느끼면서 마시게 되어 있는데 왜 그 좋은 그리스도교라는 포도주에다 그것을 타느냐라고 반대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결론은 의외로 나왔어요. 테르툴리아누스가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논박하고 있는 그리스 철학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공부했냐면 그리스 철학을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갔어요? 철학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테르툴리아누스의 신학책을 읽는 사람들은 철학을 공부하지 않고는
테르툴리아누스의 신학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제 여태까지는 뭐예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다시 보기 하신 거예요. 다시 보기 하시면서 회상을 하셨다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 아프리카파에서는 열정적으로 신앙을 지키자. 최고의 우리는 순교, 신앙 이것만으로 나가겠다라고 얘기했다면 그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한 도시에서 전혀 다른 분위기의 그리스도교와 그리스 로마 문화의 관계에 대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봐주실까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수용을 통한 토착화. 토착화라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개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야말로 이번 세 번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생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가보자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한 도시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지도에 크게 제가 진하게 써놓은 도시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 이름인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듣게 되시는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누구의 이름이 떠오르나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그 정말로 젊은 나이에 가장 뛰어난 대왕이었어요. 요즘에도 그 모든 전술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행했던 전술들을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20세의 젊은 나이에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었는데 그리스를 점령했고 무려 12년 동안 내 전체를 갖다가 거의 전장에서 보냈어요. 마케도니아라는 도시를 떠나서 그리스를 점령하고 어디까지 쳐들어갔냐 하면 심지어 인도의 겐지스강 유역까지를 갖다가 그만 12년 만에 모든 전 세계를 갖다가 다 당시 알려졌던 서방 세계를 모두 다 점령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게 맨날 칼싸움만 하고 다녔을 것 같은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셨어요. 성객들이 부쩍부쩍 힘이 솟아나는데 아마 평화방송 일반 듣는 시청자들은 당황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갖다가 제 강의를 쭉 듣다 보면 아마 수없이 만나게 될 두 철학자의 이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제자가 바로 알렉산더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해박한 스승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곳곳에 가는 곳마다 자기의 방식과 문화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문화가 뭐냐면 헬레니즘 문화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거를 보통 통칭하는 의미로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를 전체를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지역에서 그리스 로마 문화와 동방의 문화가 섞이면서 형성된 것이 헬레니즘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알렉산더는 도시를 세웠어요. 원형 경기장을 세우고 그 안에 도서관을 짓고 각 곳곳에 가는 곳마다 무려 몇 개? 60개의 도시를 세워놨으니 그 모든 도시의 이름이 뭐였냐면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그랬는데 대부분의 도시는 다 소멸되고 말았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마자 도시 그 대제국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알렉산더 대왕이란 위대한 영도자가 없게 되자 많은 도시들은 더 이상 그 이름이 존속되지 못하고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단 한 도시가 꿋꿋하게 살아남아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의 이름을 후대에 계속해서 전파하게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어디였냐면 바로 에집트 땅에 있는 에집트 나일강 하류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바로 이 도시였어요.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나일강의 하류가 거기 운하처럼 나일강이 굉장히 넓은 강이기 때문에 드나들 수 있고 지중해의 모든 상선들이 드나드는 굉장히 부유한 상업도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라보시면 여러 가지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것이 있어요. 고대 문화에서 세워놓기는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언제부터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모르는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그중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번 보이세요? 그림 한번 같이 봐주시면 이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이게 엄청난 건물이었어요. 몇 미터였다? 여기부터 처음부터 그 꼭대기까지가 135m였어요. 135m라고 하는 건물이라면 감이 안 오시죠? 몇 층 건물이야? 40층 건물이에요. 40층 건물을 당시에 이게 세웠는데 이게 무슨 용도였다? 가장 중요한 용도는 등대였어요. 등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등대는 보통 어떻게 해요? 등대 가보셨잖아. 아주 바닷가 거니면서 우리 등대에 올라가 보자. 2분 만에 올라가죠. 이거는 올라가려면 뺑뺑 돌아서 수십 분을 올라가야지만 그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왜 그렇게 세웠겠어요? 어디서? 저 멀리 먼 곳에서도 이 등대를 보고 알렉산드리아로 찾아오도록 이 도시를 만들었다. 맑은 날은 몇 킬로미터에서 보였어요? 50킬로미터에서도 이 파로스의 등대를 몰고 들어올 정도로. 지중해 연안의 모든 상선들은 어디로 들어왔어요? 알렉산드리아를 거쳐서 알렉산드리아로부터 다시 되돌아 모든 곳으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곡식과 모든 것들을 싣고 로마 제국의 모든 곡식을 대주는 곡식 창고뿐만이 아니라 모든 금은 보화 모든 것들이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항구로 드나들었다. 무진장 일단 부자 도시다. 그러면 부자 도시들은 싼 티를 내면서 돈 자랑만 하기 쉬운데 알렉산드리아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들어오는 상품 중에서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상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세계 최초의 국제 도서관을 이곳에다가 세워놓게 됩니다. 도서관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알았어요. 국가라든지 모든 문화가 발전하려면 무엇이 힘이다? 책이라는 것으로부터 모든 그러한 힘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세계 최초의 국제 도서관을 갖다가 이곳에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일화에 따르면 이랬다고 해요. 요즘에 보면 무역 세관들이 가서 검사하죠. 세관들이 가서 검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금은 보화는 너무 많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대해서 세관원들이 올라가서 관심을 보인다? 뒤지다가 책이 나오면 일단 압수를 하는 거예요. 압수를 해서 수십 권의 새로운 책이 나왔으면 이 책들을 다 가져다가 어디서 먼저 검수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최초의 책이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압수해요. 이거 거의 날강도예요. 책 날강도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사람들이었는데 책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책들은 그냥 압수를 한다. 하지만 양심이 조금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를 해요? 그 자리에서 최고의 필경사들이 해서 베껴서 뭐예요? 원본은 지가 가지고 복사본을 갖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이 지적인 욕심에 대한 것들이 느껴지세요? 이 책의 힘을 한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이 책의 힘을 알아서 모든 책들을 한 권, 두 권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책을 만드는 방법은 이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양피지라는 거로 만드는 거예요. 양피지라는 건 뭐냐면 꼭 양만은 아니고 소나 말이나 양 같은 곳에 이 털을 다 뽑아내고 그 안에 되는 내피를 갖다가 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이 내피를 다 잘 무두질을 하면 정말 꼭 애기 뽀얀 속살처럼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한 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걸 잘 건조해서 만들어내면 이거는 몇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보존이 잘 돼가 있고 너무 보존이 잘 돼요. 전 중세철학 연구가니까 종종 양피지를 갖다가 만든 책들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러 들어가면 아주 생난리를 나와요. 무슨 우리 미사할 때 그 복음 들고 나오는 거 있죠. 그 사서가 직접 그 책 한 권을 들고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인지 다 아는데도 딱 놔두고 나서 그걸 자기네들은 절대로 맨손으로 안 만지죠. 흰 장갑 끼고 들고 나와서 제가 책을 보고 있는 동안 옆에 계속 서 있어요. 혹시 한 장이라도 뜯어갈까 봐.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책, 양피지 책 한 권 값은 너무 비싸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차 한 대 값을 넣는데 요 소형차 값이 아니에요. 소형차 값이 아니라 무진장 비싼 외국 승용차 값, 메르세데스, 벤츠, BMW 이 정도 값을 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이런 책이라면 그렇게 많은 책을 못 모았을 텐데 알렉산드리아는 최적의 다른 방법으로 책을 만드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파피루스라는 것은 제가 시칠리아의 시라쿠사 갔을 때 봤는 것은 저희 집에서도 파피루스를 기르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기르면 지가 알아서 자기 딱 아파트 천장까지만 자라나요. 이게 길게 자라나면 거의 4m 내지 5m가 되는데 이것이 자라나게 되면 이것을 쪼개면 한 요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아주 두꺼운 판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종과 횡으로 나누기 시작하게 되면 딱딱한 판으로 이것을 붙일 수 있어요. 이게 최초의 자주 값싸게 사용될 수 있던 서양의 종이었어요. 제일 좋은 조건 뭐다? 싸다. 무성하게 말려있는 파피루스를 마르기만 하면 된다. 제일 단점은 무엇이었다? 약하다. 부서졌어요. 푹푹.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파피루스 무진장이었고 한 권, 두 권 쌓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전설에 의하면 120만 권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엄격한 학자들은 최대 70만 권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떠한 지중해 연안 세계의 어떤 도시도 동양을 빼놓고 서방에서는 이만한 책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없었어요. 최초의 도서관이 이곳에서 모든 것들이 문화센터의 요즘의 도서관이 꿈꾸는 모든 일들을 만들었던 최초의 국제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 기억나시죠? 무진장 돈 많았고 문화적으로 뛰어났고 바로 이 도시에서 우리 그리스도교와 연관된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문화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다 말씀드리면 집중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건 제목만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약 3주 뒤에 성경을 얘기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수녀님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은 뭐로 쓰여져 있죠? 무슨 언어로 쓰여져 있죠?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당시에 문화권에서 히브리어를 말하는 민족들은 유태인 민족,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 때도 히브리어는 거의 사어처럼 되어 있었고 아람어를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잘 읽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당시의 통용어는 무슨 언어였다? 정치적인 용어는 라틴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인들은 모두 다 무슨 어를 배웠냐 하면 그리스어를 배웠어요. 그리스어를 배웠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가득 차 있는 책들은 무슨 책이었다? 그리스어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어 책들이 있었는데 문제가 되었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 책을 딱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박수장 교수가 그렇지 중세 철학은 라틴어로 공부해야 되면 라틴어 책을 들이대면 짜증나죠.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나보고 어떻게 읽으라는 얘기야? 자신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이 돼 있을 때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스어로 번역할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번역이 몇 번 시도되었지만 제대로 된 번역이 없을 때 갑자기 전설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사건만 생기면 전설이 생겨요. 어느 날 갑자기 12지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들을 갖다가 번역을 위해서 모았어요. 번역을 위해서 모아드렸는데 12지파에서 워낙 큰 일이니까 구약 성경만 번역해도 너무 큰 일이니까 6명씩 제일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잘하는 분들을 모셔왔어요. 랍비들을 모셔놓고 여러 가지 흐트러지면 또 안 되니까 아까 그 파로스 섬에 등대가 있는 그 파로스 섬에다 가두어 놓았어요. 짧은 시간 안에 번역해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번역을 해서 이 성서들을 갖다가 쫙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개봉하는 날 모두 다 놀라고 말았어요. 뭐냐면 그 번역들이 일치되는 거야. 이 정도 되면 과장이라는 건 아시죠? 하지만 이 과장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과장의 의미가 있냐 하면 단순하게 인간들이 멋대로 번역해서 베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중하게 한자 한자 무엇에 성령의 영감을 받은 책을 손상하지 않도록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번역한 책이 뭐다? 72인역 그러면 생뚱맞으니까 줄였어요. 2명 깎아서 어떻게 했어요? 70인역. 70인역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나온 장소도 바로 이곳이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느냐. 이런 도시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오게 된다면 무엇인가 다른 방식으로 테르툴리아누스처럼 무조건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철학을 가장 잘 공부한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다. 심지어는 어떤 도시?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의 본산보다도 이쪽이 더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뛰어난 부분이 있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교가 할 작업을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필론이라고 또는 영어로는 필로라고 읽는 사람인데 유대인 철학자며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 철학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설명들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우화적으로 다 설명해 줬어요. 이게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철학 용어를 통해서 유다인이 랍비로서 성서는 자기 구약 성서를 다 이해했지만 그리스 철학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하려면 유다인적인 그러한 문화권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꼭꼭 씹어서 엄마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애들이 잘 소화 못할 시킬 것 같으면 꼭꼭 씹어서 뱉어서 넘겨주잖아요. 바로 그 마음으로 그리스인들에게 무엇을 구약 성경을 꼭꼭 씹어서 소화시켜서 그것을 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도 그 작업을 해줘야 될 분들이 나타나야 했어요. 그분들을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우리 한번 정리하고 나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로부터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교를 정말로 좀 깊게 공부하시는 사람들은 이 이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느낌이 드셨죠?
고대 헬레니즘의 학문과 과학의 중심 도시였어요. 기하학 하면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클리드라고 하는 사람도 이곳에 와서 기하학을 굉장히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고, 또한 가장 유명한 과학자가 또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괴짜인데 유레카 그러면서 최초로 스티르킹 한 사람이 있어요.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던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은 워낙 시라쿠사 출신의 굉장히 유명한 학자였는데, 초빙받아서 누구에게?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와서 이것을 연구한 적도 있었다.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그 이름 다 모르셔도 아무 지장 없어요. 뭐예요? 고대 헬레니즘과 학문과 과학의 중심 도시였다. 당시에 최대의 철학적인 어떤 운동이었던, 요건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심플라톤주의라는 얘기를 한 20번쯤 들어서 무르익었을 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심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당시에 최고의 인기 철학 분야였는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발전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로부터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숙제는 필론을 보면 아실 수 있어요. 무엇이었나요?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를 대표하는 그리스 철학이라는 것과 새롭게 등장해서 이제 막 박해가 끝나가면서 박해 와중에도 끊임없이 자신들을 꾸준히 성장시켜온 그리스도교를 종합시킬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다? 알렉산드리아 학파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중에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은 주된 특징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 모든 것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유스티누스도 모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선생님들을 다 찾아다녔고, 여러분들도 박수찬 교수 유명하다니까 오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유명하다는 것은 우리 수녀님들도 그 바쁜 와중에도 한번 강의를 듣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오셨는데, 그 열정을 가지고 모든 곳을 찾아다닌 사람들인데, 그중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도 어디를 다녔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갔다가 남부 이태리도 갔다가 시리아, 팔레스티나, 알렉산드리아 여러 선생들한테 가면서 철학 교육을 철저하게 받게 됩니다. 철학 교육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스티누스처럼 이 사람도 나중에 성인이 돼서야 그리스도교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뭐였어요? 굉장히 인텔리였어요. 이 사람은 진짜 유스티누스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제대로 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남들은 그리스도를 단순한 이들의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읽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웬만한 철학들에서 배운 것보다도 그 깊이가 단순한 말로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깊다라고 느끼는 것을 이 클레멘스는 느꼈어요. 그렇다면 내가 단순한 이야기로 쓰여 있는 것들이라서 무시하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사람들한테, 그래? 내가 이 뜻이 니네 말로 번역하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뛰어난 계획을 세우게 되었을 때 이미 그때 당시에 자그마한 교리 문답학교가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그리스도교인들 많지 않았기 때문에 판테누스라고 하는 스승이 먼저 그 교리 문답학교를 시작했는데, 2대 교장으로 취임한 분이 누구였다? 클레멘스였어요. 갑자기 클레멘스가 교리 문답학교의 교장으로 즉위하면서부터 이 양반이 강의를 잘해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몰려 들어오면서 이 클레멘스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 철학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아까 뭐라 했어요? 심지어는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철학하는 사람들은 철학은 악마의 산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만일에 테르툴리아누스의 말이 딱 맞다면 박승찬 교수는 뭐예요? 악마의 산물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악마의 산물을 전파하는 철학도가 어디에 들어와서 이 가톨릭 교회의 대표적인 방송인 평화방송에 와서 지금 3시간째나 지금 떠들고 있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클레멘스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악마의 산물이 아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들한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는 이야기까지를 하게 됩니다. 이 오리게네스는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물들 중에서 인간들을 동물들과 구분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가 있어요. 인간은 땡땡땡 동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동물이라고 그러나요? 이성적 동물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클레멘스는 이성적 동물이다.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라면 그 이성성을 누가 주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한테 이성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가장 좋은 선물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잘못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한테
만일에 어떤 진리가 미리 발견이 되었다면 클레멘스가 발견할 때는 이 철학자들에 대해 주어진 진리야말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멋진 비유를 했는데 철학은 야생 올리브 나무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참 올리브 나무를 결합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한 철학이란 무엇이다? 야생 올리브 나무에 해당되는 것이다. 제가 올리브 나무를 어떻게 접붙이는지 모르는데 기가 막히게 저는 식품공학 했잖아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술에 대해서 또 논문을 썼었기 때문에 모든 술을 마시는 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건 상상에 맡겨드리고 모든 술에 관한 문화에 관한 이야기는 하는데 포도주 나무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씩 마셔본 유럽에 굉장히 유명한 포도나무들이 많은데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바노, 기타 등등의 모든 나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시는 포도주를 한 번 다 몽땅 다 못 마시게 되는 사건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19세기 말에 필록세라라는 병이 유럽의 포도나무들의 90%를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이 병들이 들어가서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포도주 나무가 열리지 않았어요. 모든 문을 닫아야 되나 보다라고 했었는데 아메리카에 있는 나무들은 신기하게 그러한 피해를 잘 안 입는 거예요. 아메리카의 나무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메리카에 이주한 사람들이 유럽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있었던 야생 포도나무 가지에다가 이 나무들을 접붙이기를 한 거예요. 포도나무는 접붙이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야생 포도나무는 너무 튼튼해서 아무리 균이 침투해도 끄떡없이 버텨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튼튼한 나무에다가 하지만 이 단점은 뭐예요? 포도가 듬성듬성 열려요. 이거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도 없어. 최고로 결실을 잘 맺는 포도주 가지를 붙이게 된다면 튼튼하면서도 아주 결실이 풍부한 그러한 포도나무가 생길 수 있다. 그대로 옮겨와 봅시다. 야생 올리브 나무는 어때요? 너무 튼튼해요. 너무 튼튼해서 아무리 공격이 들어와도 철학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웬만큼 누가 논박을 해도 전혀 걱정을 안 해요. 논박 이렇게 쫙 하면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하니?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씩 웃으면서 그러세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눈을 부라리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튼튼함이 있다. 하지만 어때요? 때로는 철학은 풍성한 어떤 열매를 맺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이걸 꿈꾸는 거예요. 두 개를 합치자. 튼튼한 철학의 가지에다가 무엇을 접붙이자? 모든 것을 풍부하게 남을 수 있는 그리스도교를 접붙이자. 이제 클레멘스는 외치게 됩니다. 철학이 신앙을 강하게 강화할 수 있다. 단순하게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지만 그것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되면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폭력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이성적으로 반성하자. 이 내용들을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이었던 클레멘스가 가르치게 됩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 훌륭한 사상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클레멘스의 꿈을 꿨던 걸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신플라톤주의라든지 또 다른 의미의 스토아학파의 사상들과 무엇을 결합해요? 그리스도교의 성서를 결합해서 이제는 구약뿐만이 아니라 필로처럼 성서 안에 담겨있는 풍부한 영적 의미를 발견시켜서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는지를 숙고하는 작업을 해나가자. 완벽한 기획은 누가 마련했어요? 클레멘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스승이 마련했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발전시킨 제자가 한 명 나타나게 됩니다. 클레멘스? 제가 아주 말씀드리죠. 잊어버려도 돼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딱 한 명만 기억하자. 이분을 기억해 주세요. 이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 오리게네스. 다시 한번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이분은 사실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많이 우리 신자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데 이분은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꼭 좀 기억해 줬으면 한 분입니다.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은 교회 역사상 가장 예민하고 대담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고 무엇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어요. 보통은 알렉산드리아의 사람들, 그리스 철학 사람들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 아프리카 학파보다는 순교자가 많이 안 났는데 우리 오리게네스는 예외였어요. 워낙 뛰어난 집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한 집안이었고 그 열정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누구셨냐면 순교자셨어요. 레오니데스라는 순교자였는데 이 아버지가 그 그리스도교를 믿고 전파하다 그만 잡혀가셨어요. 그런데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 죽으면 어떡해? 뭐 이렇게 막 걱정을 하는데 오리게네스는 젊은 나이에 채 중학생 정도 됐을 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한테. 아버님,
혹시라도 가족들을 걱정하셔서 순교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려 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히려 배교를 하고 살아남아서 우리들한테 빵과 무엇을 마련하시는 아버님보다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다 돌아가신 아버님을 저는 더 존경할 것 같습니다.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소름 끼치는 아들이에요. 그 신앙심이 너무 뛰어나서 아버지한테 그 편지 받고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두려웠어도 레오니데스는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레오니데스라는 아버지 순교하셨죠. 순교하셨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이 훌륭한 멘토를 가졌던 오리게네스는 자기도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18살이 되었을 때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결정 못할 때는 엄마의 말을 듣고 엄마가 말렸겠죠, 당연히. 18세 때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님, 드디어 저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저도 아버님이 가신 길을 따르겠습니다. 엄마는 미치겠는 거예요. 남편 하나 잃은 것만 해도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었지만 숨어서 자기는 조용하게 믿고 그래서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발 티 좀 내지 말라고.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거. 우리끼리 조용히 믿자고. 아들 녀석이 또 첫째 아들 녀석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죽으러 가겠다고. 엄마 어떻게 했어요? 옷을 다 숨겨버렸어요. 오리게네스 옷을 다. 뭐하러? 설마 지가 빨가벗고 나서 순교하러 가지는 않겠지. 뭐 했어요? 그때서야 오리게네스. 그러면 엄마가 눈물로 호소했어요. 너까지 그러면 나는 못 산다. 네 동생들을 봐라. 보니까 줄줄이 6명의 어린 동생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모든 것들을 순교되면서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로마의 관리들이 와서 자신들의 아버지의 그 부유한 재산들을 다 강탈해버렸지. 줄줄이 달려있는 아이들 6명이 있는데 동생을 한번 살펴보는 맏딸과 맏아들들은 이게 무슨 책임인 줄 아는 거예요. 오리게네스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오리게네스의 어머니가 최초의 선녀와 나무꾼 놀이를 하신 분이에요. 네? 어떻게 해요? 선녀가 올라가는데 나무꾼이 그 옷을 다 감춰버렸잖아요. 순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18살의 오리게네스는 그만 실패하고 말게 됩니다. 이 오리게네스는 그때까지 누구 밑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클레멘스 밑에서 철학을 철저하게 배우고 있었어요. 18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그때야 정신이 든 거예요.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철학을 거의 다 배웠는데 이 배운 철학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내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클레멘스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당장 내 밑에 들어와서 조교로서 가르쳐라. 라고 얘기했는데 클레멘스가 그때 마침 돌아가시게 되자 그 많이 배웠던 내용 클레멘스의 2대 교장자리가 비었어요. 그때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데메트리우스라는 주교님이 계셨는데 딱 바라보니까 그 교리문답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고 이미 소문이 났어요. 제 비상하다라고. 소문이 났는데 단지 한 가지 가장 큰 약점이 있었어요. 뭐야? 나이가 어려. 18살이야. 주교님이 무시해버렸어요. 18살의 오리게네스를 무엇을 만들었다? 3대 교리문답학교 교장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긋한 나이에 이 푸릇푸릇한 나이도 벌써 25세가 다 지났고 30세 우리 대학원생들은 30세가 다 돼가는데 18살의 오리게네스가 나타나서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요립문답학교가 미어 터졌어요. 이 평화방송에 나오시는 뭐 차동엽 신부님, 황창영 신부님 다 모아놓은 것만큼 몰려드는 거야. 그냥 이 안에서 몰려들어서 요립문답학교가 그때부터 미어 터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그것에 대한 것들이 이 안에서 폭발적으로 그런 것들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강의를 한번 들어본 분은 이 새파란 오리게네스의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모두 다 그만 감탄을 해버리게 돼요. 그 중에 한 분이 암브로시우스라는 한 분이 보니까 이 후대의 암브로시우스는 아니고 그 밀라노 아우구스누스의 스승인 암브로시우스 수교님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 계셨던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이 굉장히 부유한 분이었는데 오리게네스 뭐예요? OFC라고 있어요. 오리게네스 팬클럽에 자기가 회장 자리를 맡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OFC를 구성해가지고 뭐 피켓을 들고 풍선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워낙 부유한 분이었으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어요? 연구하는 데 필요한 필경사와 조교를 무려 7명이나 되셨어요. 책을 동시에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 양반은 암브로시우스의 지원을 받아서 거의 무수한 책들을 갖다가 생산해내게 됩니다. 유명해졌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제는 책을 쓰기 시작하니까 책이 온 알렉산드리아에 드는 모든 항구들을 통해서 책이 이 모든 전역으로 펼쳐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리게네스는 너무 뜨거운 사람이었잖아요.
너무 평신도였지만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생활하는데 그만 자기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신체의 일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젊은 혈기왕성한 사춘기의 청년이었으니까. 성서를 읽다가 어느 날 그걸 본 거예요. 마태오복음에 나오는 구절 중에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태생 후부터 고자인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고자가 된 사람이 있고 또는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이 있다. 세 번째 글에 꽂힌 거예요. 때로는 하느님 나라에 의해서 고자가 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보고 나서 그냥 보통 사람들은 다 그냥 넘어가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성서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신체의 일부를 그만 절단해버리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깊게 자기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다음에는 이게 잘못된 성서 해석이었다. 영적으로 해석할 부분을 갖다가 그런 부분이었다. 오리게네스는 사제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그러한 신체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 결단해버렸다는 그 자책감 때문에도 사제가 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곳곳에서 이제 오리게네스는 이제 순회 강사가 돼버립니다. 온갖 이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곳으로부터 초대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오리게네스가 초대를 받게 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그냥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70인 역이라고 하는 그리스어 번역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개정판 성서 번역이 나왔는데 오리게네스는 그 모든 걸 다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정확하지가 않다. 보통은 그래도 정확하지 않다라고 넘어가는데 이 양반은 어떻게 했냐면 무수한 필경사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다 숙제를 줬어요. 6개의 번역을 구절마다 다 대비시켜라. 히브리어 성서, 그 다음에 5가지의 그리스어 성서 번역들을 갖다가 해놓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대조하기 위한 작업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성서에 대한 의미를 발견할 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 헥사플라라는 책을 펴내고 그 누구도 이전까지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개발해낸 사람은 없었어요. 1명, 2명 쓰기 시작해서 오리게네스가 다 쓴 책은 다 합치면 몇 권을 썼다? 2,000권을 썼어요. 2,000권. 박수장 교수가 그래도 끊임없이 책을 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16년 동안 해서 다 합쳐도 번역한 거 뭐 다 합쳐서 16권 여태까지 썼어요. 오리게네스는 몇 권? 2,000권을 써놓은 사람이에요. 이러니 소문이 안 나겠어요? 온갖 곳에 나가서 모든 곳에 나가서 그런 것들이 점점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펼쳐져 나간 책들이 그만 모든 사람들한테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러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조금 유명할 땐 상관이 없는데 너무 유명해지면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시기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은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오리게네스 은인 중에 하나가 데메트리우스 주교였어요. 어린애가 귀엽고 너무 똑똑하니까 교장까지 시켜주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자기는 누구예요?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예요. 자기가 가장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게 대주교님 어떻게 그런 분을 길러내셨어요? 오리게네스라는 분이 너무 대단해요. 모든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대주교한테 편지 쓰는데 누구 얘기를 해? 오리게네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지는 해, 오리게네스는 뭐 뜨는 해. 완전히 오리게네스에서 전역에서 그러니까 슬슬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했냐면 당시에는 설교하는 것이 주교의 고유권한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리게네스의 강의만 듣고 싶은 거 아니라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대성당에서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인 상태에서 오리게네스가 설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감화를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감화를 받기 시작한 이 모든 내용들로 그만 사람들은 오리게네스한테 푹 빠져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만 팔레스티나를 설교하고 있는데 오리게네스의 주교님이 한 분이 제안했어요. 오리게네스 선생, 제발 당신 같은 사람이 사제가 되어서 이 설교를 해줘야 되겠네. 오리게네스가 얘기했어요.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저는 아주 죄인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제가 될 수 없습니다. 거의 강제로 사제품을 줘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어디 소속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대주교 소속 사람인데 다른 교구 가서 강연을 하다 말고 주교 됐다는 사제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누구가 폭발해버렸다. 데메트리우스 주교님이 그만 폭발해버리곤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기 싫었는데 감히 내 허락 없이 사제품까지 받았어. 이집트 주교회의를 모아서 어떻게 해버렸어? 이집트 사람 중에서 오리게네스는 이집트 땅에서는 절대로 설교도 못하고 강의도 못한다. 설교 강의 금지령을 내려버리게 됩니다. 한창 책 수천 권 써서 가장 유명할 때 오리게네스는 그만 뭘 당했어요? 함구령을 당하게
당하고 말게 됩니다. 46세 나이에 오리게네스의 생애가 그만 그렇게 끝나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자 바깥에 있던 주교님들이 팔을 걷고 나섰어요. 안 된다. 오리게네스를 이렇게 묻어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의 주교님, 체사레아라고 하는 그 중요한 두 주교님들이 지금부터는 우리 주교관에서 와서 모든 지원은 우리가 책임진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리게네스는 이 모든 책들을 갖다가 다행스럽게 끝나지 않게 계속 써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오리게네스는 너무 열정이 사실은 넘쳤어요. 너무 열정이 넘쳤었기 때문에 오리게네스는 그것을 너무 이 모든 것들을 이 철학을 뭐라 그랬냐면 무엇에 비유했냐? 하나님이 주신 그냥 선물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올 때 유대인들이 뭐를 들고 나왔나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집트에서 나올 때 유대인들은 금과 은을 가지고 나왔어요. 좀 신기하긴 해요. 성서를 좀 의심하는 사람들은 아이 지금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자기들 맏배들이 다 죽었는데 금과 은을 과연 줬을까는 의심스럽지만 적어도 의미는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밀린 노동 체불을 생각한다면 이집트 안에서 그들이 당연하게 요구할 것으로 이집트의 금과 은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오리게네스는 성서를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스 철학은 우리 에집트 땅에서 들고 나오는 금과 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정당한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면 누구의 몫이다? 우리 그리스도교인의 몫이다. 라고 오리게네스는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활용했어요. 그런데 그만 그리스 철학을 너무 열심히 받아들이다가 약간 삐끗해서 다리가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그만 그 뛰어난 중에서도 약간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오류에 빠지게 되었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종속설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종속설. 그 신플라톤주의라는 거 일부러 궁금하게 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려요. 신플라톤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단 하나의 일자라고 하는 최고의 원리, 플라톤에 나오는 선의 이데아라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왔다는 이론인데 일자로부터 처음 나온 것이 정신이라는 것이 나왔고 정신으로부터 세계혼이 나왔다. 여기까지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야. 여기까지가 나온 것인데 이 가장 상위에 나온 세 가지는 너무나 신적인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신플라톤주의는 명확해요. 이게 일자는 금메달, 김연아, 정신이라는 건 뭐 은메달, 요거는 아사다마오, 요거 그 다음에 세계혼이라는 건 뭐 동메달. 제가 뭐 그 다음에 하는 사람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가 좋아하는 안도미키, 성격 좋은 애. 이런 식으로 금, 은, 동으로 되어 있다. 오리게네스는 수십 년 동안 신플라톤주의를 배워왔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성서를 막 읽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다 신플라톤주의도 뭐라고 불러요? 신적인 것이라고 부르니까 아 그렇다. 우리 세례 때 하는 성부, 성자, 성령은 몽땅 다 신이다. 몽땅 다 신이신데 하지만 다 똑같을 수가 있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랑 맞먹냐. 그럼 어떻게 돼? 성부는 무슨 메달? 금메달. 성자는 무슨 메달? 은메달. 성령은 두 분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동메달.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거칠게 얘기하자면 이게 종속설이에요.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똑같은 분은 아니고 모두 다 신이시지만 한나의 신이시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 그 안에서 금은동에 종속되는 부분이 있다. 오리게네스는 또한 하느님의 자비를 굉장히 믿었어요. 하느님의 자비를 믿어서 하느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데 정말로 나쁜 사람들을 나쁜 상태에서 그렇게 그냥 마지막 죄악으로 버려버리실까? 이것에 대한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만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 날이 되면 잘하네 못하네 이런 거 일일이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쫀쫀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리게네스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몽땅 다 구원하실 거다. 몽땅 다 구원하실 것이다. 후대 사람들은 뭐라 그랬다? 지옥이 있기는 있는데 지옥이 텅 비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무슨 설이라냐면 만물복귀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몇 가지 이론들이 그 다음에도 몇 가지 우리들이 육체를 취하게 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든지 사실은 오리게네스를 얘기하자면 90 몇 프로는 아주 충분히 잘했는데 그만 몇 프로에서 잘못되게 됩니다. 그랬는데 오리게네스는 좋아하는 사람만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결국 나중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난 이게 제일 그리스도교 신학 사상에서는 가장 안타까운 일인데 오리게네스의 이 몇 가지 종속설, 만물복귀설, 육체에 대한 의견 등이 그리스도교에서 단죄되어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도 단죄되고 어디 도서관에 남겨놨으면 괜찮았는데 그만 2,000권이 나오는 대부분의 저서들이 그만 소실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들한테 남아있는 어떤 부분들은 무엇이다?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었던 책들은 많이 남아있는데 그리스어 원전에 대한 이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책들은 대부분 사라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하지만 오리게네스는 누구를 길러내었다? 직접 자기의 책을 읽었거나 이게 200년 후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오리게네스의 책을 읽고 오리게네스의 강의를 듣고 오리게네스에게 직접 배움을 받았던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천천히 성장하게 되는 그리스도교 신학의 가장 많은 부분을 완성한 부분이다. 오리게네스야말로 스스로 묻고 대답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정신사적으로 보아서 모든 동시대의 철학을 가장 뛰어넘은 그러한 부분이었다. 이름 뭐예요? 우리 이 부분 한 번 딱 기억합시다. 다른 부분 다 잊어버려도 오리게네스. 따라해봐요. 시작.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이 분야말로 이제 단순하게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이 있었어요. 무슨 입장이 있었냐 하면 아프리카 학파, 테르툴리아노스에서 우리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해서 신앙만을 강조했던 입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어떻게?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는 우리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여서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 우리 그리스도교 사상을 무어내려야 된다. 토착화, 뿌리 내려서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오리게네스와 같은 스승이 있었다. 이제 그리스도교는 결정을 했어야 됐어요. 두 가지 입장은 너무 달랐기 때문에 함께 계속 갈 수는 없었고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계기가 생겨나게 되는데 어느 쪽이 이겼을까요? 이렇게 질문만 딱 하고 오늘 강의는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승리하게 되는지 이제 그 박해를 받던 시기는 서서히 끝나가게 되는데 박해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